전도서 11차 말씀, 욕심의 덫에서 벗어나라.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심령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돈과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살 날이 많아도 그의 심령이 낙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의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말하기를 유산된 것이 그보다 낫다 하노니 이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고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평안함이니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그가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그의 입을 위함이나 그의 식욕은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안다 한들 무엇이 유익하랴?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그 이름을 이미 불렀으니 사람이 무엇인지 알려졌고 그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더불어 다툴 수 없나니 헛된 것을 많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의 신우의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알리랴?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인간의 탐욕은 만족을 빼앗고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 있음을 묵상해 봅시다. 전도서 11차 묵상 욕심의 덫에서 벗어나라. 사람의 수고는 다 그의 입을 위함이나 그의 식욕은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6장은 인간 욕망의 비극을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패단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비극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심령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돈과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병들어서 염려 때문에 관계 파괴 때문에 누리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집을 가졌지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빈집에서 혼자 삽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건강을 잃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신뢰할 사람이 없어 외롭게 삽니다. 가진 것은 많지만 누릴 수 없는 삶, 이것이야말로 악한 병입니다. 솔로몬은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살 날이 많아도 그의 심령이 낙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의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말하기를 유산된 것이 그보다 낫다 하노니 100명의 자녀, 장수, 많은 날 이것들은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유산된 아이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고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평안함이니라. 유산된 아이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없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허기진 마음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솔로몬은 충격적으로 유산된 아이가 낫다고 말합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그가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2000년을 산다 해도 즐거움 없이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모두 같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의 입을 위함이나 그의 식욕은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인간 욕망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배를 채우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도 식욕은 끝이 없습니다. 배고픔은 잠시 사라지지만 또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욕망이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이것들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열을 얻으면 백을 원합니다. 욕망은 블랙홀과 같아서 아무리 많이 던져 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안다 한들 무엇이 유익하랴? 이것은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지혜가 있든 없든, 제대로 행동할 줄 알든 모르든, 결국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모두 죽고 모두 잊혀집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완전한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미래에 대한 끝없는 공상, 더 많이 가지려는 환상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누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만약 내가 이것을 가진다면, 만약 내가 저것을 이룬다면, 그때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령의 공상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그 이름을 이미 불렀으니 사람이 무엇인지 알려졌고, 그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더불어 다툴 수 없나니.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본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거나 운명과 싸우거나 우리의 한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의 신우의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알리랴? 우리 인생은 그림자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죽은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의 짧음과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전도서 6장은 우리에게 욕심의 덫에서 벗어나라고 외칩니다.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삶은 만족을 빼앗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지금 가진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가진 것의 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감사하는 마음, 이것들이 진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며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의 수고는 다 그의 입을 위함이나 그의 식욕은 채워지지 아니한다는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욕망을 돌아봅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가져도 더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누리지 못했습니다. 재물과 돈과 존귀를 추구했지만 정작 그것을 얻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큰 집을 가졌지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건강을 잃었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신뢰할 사람을 잃었습니다. 주님, 가진 것은 많지만 누릴 수 없는 삶, 이것이 우리의 비극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열을 얻으면 백을 원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가진다면, 만약 저것을 이룬다면, 그때는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행복은 항상 저 멀리에 있었고,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욕망은 블랙홀처럼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 믿었고, 더 많이 쌓아야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고,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미래에 대한 끝없는 환상, 더 많이 가지려는 공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지혜를 주소서. 없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만족하는 마음을 주소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소서. 많을 때도 감사하고 적을 때도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만족이 소유의 양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게 하소서. 주님,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낸다는 말씀이 우리를 깨웁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자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주님, 이 짧은 인생을 욕망을 쫓는데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 애쓰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소서. 대신 영원한 것을,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1000년을 산다 해도 즐거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주님 없이 사는 1000년보다 낫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욕심에 덫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더 많이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더 많이 쌓아야 한다는 불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우리의 안전이 소유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우리의 행복이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음을 믿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선택합니다. 끝없는 욕망을 쫓는 삶이 아니라 지금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삶을 선택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식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만족을 선택합니다. 심령의 공상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기를 선택합니다. 욕심의 덫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소서. 진정한 만족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